자, 보십시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이 주제가 바로 뭘까요? 두 번째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희들이 권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하는 법에 대해서 원칙을 말씀하셨습니다. 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게 여기에 따라가지고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19장으로 넘어가면 아내를 버리는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벌어집니다. 물론 이것은 누가 물어본 겁니까? 주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모세는 이혼 증서를 줘가지고 버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요, 이혼의 문제를 들고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이 주제가 뭔 것 같아요? 이거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냐면요, 이 복음서가 아주 평이한데 누구나 다 읽으면 알 수가 있는데 깊이는 의미를 몰라요. 왜 이런 말씀들이 이와 같이 쭉 하고 계셨는지를, 그 스토리를 모른다고 하는 사실이죠. 마태가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인데 왕이 가신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면서 누가 이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갈 것인가, 그 왕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스토리라는 말의 스토리 쭉 다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 첫 번째 관문, 두 번째 관문, 세 번째 관문, 이 이혼의 문제가 있고, 네 번째 부자 청년이 주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기업으로 받을까요? 우리가 흔히 부자 청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원받으러 왔다가 재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모든 재산을 다 주님께 드리고 구원받았어요? 아니, 그 부자 청년은 재산을 못 드려가지고 구원 못 받아놓고 해놓고 나는 그러면 재산을 드렸어야 그래도 이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니까요. 못 들어봤어요. 이게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천국, 왕국에 대한 문제라니까요. 왕국. 우리가 알다시피 부자 청년에 대한 문제는 주제가 뭐예요? 아니, 주제가 뭐예요? 주제. 아니죠. 여기 제일 중요한 주제가 뭐예요? 주제. 이거는 스토리 가운데 이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면 이제 그게 생각나라고 부자 청년 그런 것이고, 부자 청년의 관점은 이제 왕국이었는데 왕국과 관련해서 주님이 어떤 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 네가 장차 영생을 기업으로 받고 왕국의 왕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물질의 문제라니까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물질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예요. 학원을 가도 어떻게 가요?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반드시 내야 돼. 그것도 언제 납니까? 선불이에요, 선불. 가끔 이제 이렇게 신방을 가면요, 신방 갈 때 이렇게 뭐 물건 하나 사가지 않습니까? 뭐 두루마리 화장지라든지 뭐 세제라든지 뭐 이런 거 필요한 거 사러 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물을 탁 하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어쩌면 뭘 이런 거 사오셨어요? 그러는 거야. 이제 제가 근데 지구상에서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왜 특별합니까? 제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저만 특별하냐? 여러분도 특별한 사람이에요. 지구상에 여러분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도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면 대체할 수가 없다니까요.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냥 안 줘서 사왔습니다. 슈퍼 가서 그냥 가져오면 안 돼. 그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제가 슈퍼에서 그냥 주면 사요, 안 사요? 안 사지. 그 돈을 주고 샀다는 겁니다. 돈을 주고. 이제 웃자고 이제 그러는 건데, 중요한 세상의 원리는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구원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믿음이에요. 믿음. 오직 믿음이에요. 돈으로도 안 되고, 뭐도 안 돼요. 돈으로도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돼요. 셋째 또 뭐예요? 벼슬로도 안 돼요. 네, 4절. 예, 어여뻐도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구원은. 근데 뭐냐 하면
오늘도 우리가 장차 왕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칙이라는 거를 지금 오늘 크리스찬들이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내가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그냥 죄 짓고 막 그래도 그냥 다 구원받는데, 구원은 받지요. 근데 뭐를 몰라? 하나님의 징계를 모르는 겁니다. 쓸데없이 자꾸만 하늘에 올라가려고 그런다니까. 예?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왕으로 세우시고 이곳이 바로 천년왕국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변화가 돼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부자 청년에 대한 문제는 주님께서 어떤 문제를 다루시는 거냐면 물질의 문제, 재물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이렇게 이제 어떤 사람인지 알기를 원하면 뭐를 보면 아는지 아십니까? 많은 것이 있는데 물질이에요. 재물이에요. 형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을 위해서 만약에 무슨 잔치를 한다고 이렇게 돈을 내지 않습니까? 대부분 똑같이 내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이 내는 것도 안 내려고 그래. 왜? 나는 지금 어려우니까. 너는 돈 많이 벌잖아. 나는 요거밖에 못 버는데, 그러면서 안 내려고 하는 형제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부모에 대한 효심도 뭘 통해 알 수가 있냐면 물질을 통해 아는 겁니다. 다른 거는 다 기어 들어가면서 모르는 사람도 막 돌도 가고 막 결혼식도 가면서 지 부모들 세상에 팔순회는 안 가, 바빠서.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는 것이 뭐냐, 믿음의 실제예요. 몸으로 가고 갈 뿐만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물질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몸을 갖다 보게 되면요, 우리가 되게 그러지 않습니까? 서로 이렇게 뭐 동기들 모이면, 친구들 모이면 뭐 차값이든지 식사값을 이렇게 내지 않습니까? 이제 뭐 n분의 1 할 수도 있고 회비도 내지만 이렇게 한 번 내는데, 이야, 30년 모였는데 한 번도 안 낸 사람이 있어. 30년을 모였는데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그게 말하면 그 사람의 인성이에요, 인성. 예. 사람의 색깔이 무슨 색인지 아세요? 모르시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인색이에요. 사람의 색깔이 있는데 인색이, 인색. 예. 다 알아요, 다 알아. 꼭 이렇게 돈 낼 때만 없어, 화장실 가. 그게 사람의 그 본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거는 절대 안 내. 다른 사람에게 그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뭐가 많아요? 말이 많지. 말이 많아. 말이 많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때도 부자 청년의 문제를 통해서 물질의 문제를 네 번째 관문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대신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가시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 가운데 누가 크냐 하면서 누가 주님의 오른쪽에 앉고 왼쪽에 앉고 우의정 좌의정 할 것인가 다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5가지 문제를 그리고 여기 앞서 말씀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요 사이에 5가지 사건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5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5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데 문맷돌을 몇 개 가지고 있었어요? 5이라니까. 지혜로운 몇 처녀? 5처녀. 미련한 5처녀. 여러분 지혜로운 처녀는 뭐냐면 기름을 미리 잘 충만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게 영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이 5은 엄지 손가락 하나와 넷의 조합인데 하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작은 분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큽니까 작습니까? 작아요. 하나라니까. 넷은 우리 피조물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이게 뭐를 해야 우리가 일을 하고 감당할 수 있냐면 항상 엄지손가락과 함께 있어야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게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누리니까 뭐를 감당해요? 책임을 감당해.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야. 미련한 5처녀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뭐로 나타났습니까? 기름을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니까요. 혼인잔치집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혼인잔치, 천년왕국의 왕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 못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구원하던 성도들의 제일 중요한 목적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천년왕국의 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영광이요 기쁨이에요. 신랑이신 그리스도께. 그래서 이 5가지를 여기에 제시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5가지. 7가지도 아니고 10가지도 아니고 5가지 조건, 이 5가지 주제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간단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입니다. 18장 첫 번째 보게 되면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그림이 뭐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까? 이게 지금 알통자랑을 하고 있죠. 다른 사람은 다 작아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주제가 뭔 것 같아요? 자 보십시다. 제 아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왕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여러분 우리에 가려면 왕국에서 누가 그 우리 다 똑같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천국을 뭐라고 생각해요? 구원이라고 생각하니까. 구원 안에서는 우리가 다 동일한 것입니다. 근데 왕국 안에서는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긍정하셨어요? 부정하셨어요?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 그 가운데 세우시면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서 크거나 작거나 말하는 거는커녕 들어가지도 못한다라고 했으니까 제자들이 천국에서 크냐라는 것에 대해서 긍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부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긍정이면서 더 뛰어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크고 작은 것을 논하지도 못한다. 왜? 들어가지도 못하니까.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이게 조건이라는 겁니다.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주제가 바로 무엇입니까? 천국에는 누가 못 들어가요? 이게 뭐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왕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교만 안 해가지고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교만도 하고 아주 오만도 하고 뭐 아주 악독도 하고 그냥 인색에 인색하고 막 그런 사람도 구원받잖아요. 구원은 무조건적이에요.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래서 사거리에 가가지고 그냥 다리 저는 자든지 눈먼 자든지 나 그냥 병신이든지 다 데리고 오는 게 구원이라니까요. 여러분 왕국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교만한 자는 왕국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에 큰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것이 곧 뭡니까? 겸손이에요. 겸손. 예수님께서 여기 너 교만한 자는 들어갈 수 없다. 겸손해야 왕국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옛생 안에 생활대로 교만한 생각이 저기 그거를 잘 안 드러낼 뿐이지. 우리 그죠? 안 드러낼 뿐이죠. 과거에 보니까 여기 길 가다가 두더지 잡기 있잖아요. 두더지 그냥 가만히 쏙쏙 올라오는데 두더지 잡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교만이라고 하는 이 두더지가 그냥 이게 자꾸만 이 의도 맞아야 돼. 그래서 들어가 그게. 그럼 인간은 교만한 존재예요. 꼭 모든 걸 갖춰서 교만한 게 아니라 그런 사람도 교만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교만해.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대적이 뭔지 아세요? 누구 보듯 한다는 거예요. 대적이에요. 하나님의 대적이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잖아요. 마귀를 보듯 한다는 교만한 자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의 첫 번째 왕국 안의 조건은 교만한 자는 안 된다.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시족하게 하면, 누가 여러분 작은 자, 소자를 실족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 할 때 이 문제가 크잖아요. 근데 뭐냐면 이제 다 아는 진실은 아니래도 절반은 진실인 경우가 있는데 교회를 다니다가 한목의 장로님 보고 누구 권사님 보고 집사님 보고 누구 보고 내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가.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실족했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 반은 진실이라고 믿어요. 반은 또 이렇게 오해이거든지 뭐 자기 과장된 거든지. 우리가 인간이니까 실수하지 않습니까? 교회 가보니까 신앙 좋은 것 같은데 아주 교만하게 짝이 없어. 자기가 지금 사업이 힘들어가지고 돈도 없고 막 그러니까 자기를 막 무시하는 것 같아. 무시는 해. 근데 자기가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걸 또 어떻게 여깁니까? 더 무시한다고 느끼잖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사장인데 어떤 사람이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 그건 이겨요. 왜? 자기 무시해봤자 지까진 게지 그냥. 그거 과장하면서 그건 이긴다니까요. 자기가 부유하니까. 근데 자기 삶이 어려우면요 거기에 큰 상처를 입는. 그러니까 교회는 돈 받기 말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돈 받게 모릅니까? 그 사람이 돈 받게 모르지. 참 나원. 사람이 그런 거예요. 사람이. 실족해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의 이 실족의 문제의 근원이 뭐라는 거냐면 얘기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럼 교만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실족해요. 겸손한 것 같죠? 근데 왜 사람을 실족해?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흔히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게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기도 많이 하니까 저거는 예수 믿은 지 40년 됐어도 저렇게 나처럼 기도도 못하고 저래가지고 신앙생활 이렇게 그냥 막 내려다보고 그런 사람이 가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야. 그게 자기 의가 돼가지고 진짜 기도를 많이 했으면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도 못하고 그럴까 그런 마음이 살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냥 인생이 너무 잘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못 나오는데.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힘들기 때문에 못 나오는 경우 있고 너무 잘 나가서 못 나오는 거죠. 갈 데가 많으니까. 여러분 돈 많이 생기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잘할 것 같은 사람은 할렐루야예요. 대부분 왜 봉사를 못하고 그러냐면 우리가 봉사하는 게 축복인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 뭐가 없어요? 아니 첫째 시간이 없어.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시간이 없어.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시간 다음에 따르는 게 물질이에요. 이게 꼭 무엇을 하든지 따라다녀야 되는 겁니다. 자녀를 돌봐도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물질을 줘야지. 시간만 투자하고 돈은 하나도 안 내. 자녀 보내는데 그게 부모입니까? 예? 두 가지가 항상 따르는 거예요. 인간 삶에는.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시간을 들여야 되고 둘째 물질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합당한 물질이. 이거를 투자하지 않고 주님을 섬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 만약에 우리가 다 오케이 됐다고 하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까? 아니에요. 이제 시간 생겼으니까 놀러 가고 세상에 재미를 붙이고 돈도 있겠다 날개를 달아가지고 헛심이 상당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사업도 크게 하고 미국 가가지고 큰 사업도 하고 그랬는데 본인 이제 간증으로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자기가 다 돈도 많고 그냥 재능도 있으니까 돈 많이 벌 줄 알았는데 쫄딱맹하죠. 거지로 돌아온 거야. 그 많은 재산. 결국은 주님께 돌아왔어요. 주님 돌아온 지 20년 됐어요. 이때까지 다 간증이 옛날에는 세상에 옛날 20년 전에 4천만 원 가지고 친구들하고 제주도 놀러 가가지고 다 썼다니까. 20년 전에 친구들하고 술 먹고. 돈 많아요 적어요? 버는 거지. 근데 지금은 돈은 그냥 생활비 정도 버는 거야. 생활비 정도야. 근데 목사님 저는 지금이 더 행복해요. 제가 본인이 그래. 제가 그 집사님한테 아무개 집사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세상으로 뛰쳐나갈 거니까 축복 안 해주십니다 그러면은 저하고 어떻게 될까요? 왼수가 되는 거지. 저 목사가 말이지 그냥 저렇게 저주를 퍼붓는다고. 근데 그 집사님이 본인을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자기 물질 축복 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깨달았는데도 물질이 생기면 자기가 세상으로 떠날 것 같아. 본인 입으로.
저는 이렇게 이제 주일마다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찬양할 때 또 시키지도 않은 건 또 잘해요. 간증하라고 시키면 못하더니 찬양하라고 시키니까 찬양하기 전에 또 이렇게 이제 간증을 해. 진짜 그게 간증이야. 삶 속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분이요, 우리 식사를 할 때 이제 식사를 다 같이 준비하지 않습니까? 다 몇 가지 준비하고 한 10몇 년을 변함없이 디저트를 준비를 했어요. 디저트를. 저에게는 식사 후에 그래서 조금이라도 사가든지 뭐 과일이 이렇게 15년 동안 나왔어요. 그 집사님, 이제 그만하라고, 제가 그만하라고.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겁니다. 좋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15년을 했어요. 15년을. 네? 교회 성도들 뭐가 고장났다면 제가 가서 고쳐줄게요. 이런 기술이 좋으셔. 가서 고쳐줘. 학원도 가서 고쳐주고. 왜 그러냐면 신앙생활하는 축복이 얼마나 좋은지를 깨달았습니다. 깨달았어요.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실적은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겸손한 사람. 첫 번째 타락한 자가 누구예요? 루시퍼. 하나님께서 그를 아름답고 영화롭게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사해야 될 것인데, 위를 하나님의 보좌에 높이리라.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의 원리는 근원이 누구냐면 마귀예요. 마귀. 자기를 높이는 교만. 아담과 하와도 누구와 같이 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어요.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다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욕망을 가져요. 피조물이. 그게 원죄예요, 여러분. 그 원죄의 피가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어도 자꾸만 교회 안에서 자기를 높이고 그냥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욕망이 저와 여러분 안에 다 도사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다 그렇게 놔두지 않으면 그냥 두더지처럼 언제나 다 누구든지 올라오는 거예요. 교만해서 명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참 우습게 여기고 교만해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을 멀리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체는 하나님의 영광과 동일하시지만 그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와 같이 되셔서 사람이 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 죽으시고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셨다니. 그리스도의 비하 겸손이에요, 스스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는데 부활케 하시고, 그죠? 어디까지 올리셨어요? 하나님 보좌 위에 높이셨어요. 이렇게 하심으로 뭐가 되게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보니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아들이신 그리스도께 맡기신 거예요. 이와 같이 아버지께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귀의 원리는 교만이에요.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은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높이셔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겁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느간지수 안에서 늘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진정한 이제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천금과 같이 아는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길이에요. 이 길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근데 사실은 실제적인 면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또 뭐요? 자기 힘들면 내가 부족하구나. 그러면 되지. 걔는 그냥 모이면 기도해 그냥. 이게 중심을 누구를 삼아요? 자기를 삶아가지고 자기를 정당화한다니까.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놔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내가 드리지 못해서 그냥 막 이렇게 부족함을 느껴야지. 우리 교회는 만약에 돈만 알아. 이게 돈만 합니까?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도 필요하고 땅의 것이 필요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에 있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땅의 것을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 주세요? 그럼 성도를 통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성도들이 축복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채우시고 그 가정을 복을 내려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천금같이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십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요. 가볍게 여겨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는데도 그래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데 다른 이름도 있다 이렇게 인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긴다니까요. 인간의 생각을 막 집어넣는 것을 좋아해. 리버럴하니까. 그러니까 리버럴하니까 대상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중이 떠중이들이 다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중이 떠중이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세속화되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첫 번째 겸손의 문제. 교만하지 말라. 겸손하라는 거예요. 둘째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희들이 권고하라 그랬습니다. 뭐에 대한 문제일까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권고하라. 이게 죄에 대한 문제고 뒤에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몇 번씩 7번 용서할까요? 그러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게 용서에 대한 문제예요. 죄에 대한 문제와 용서에 대한 문제입니다. 5절 말씀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고 권고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어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 여기 권신찬, 유병원 또 박옥수 기쁜 소리 성기에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거기는. 죄를 안 지니까 회개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까? 이미 크게 오해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우리가 언제든지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가 변화가 안 됐어요 여러분. 이 악한 세상에 살고 있고 악한 마귀가 역사하고 있고 세상에는 모든 불법과 음란한 것이 막 가득 차 있고 우리 안에도 뭐가 있어요? 죄에 대한 정욕이 있잖아요. 죄에 대한. 그래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가서 그 사람과만 상대하고 권고하라는 것입니다. 알리지 말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데 돌이켜야 되지 않느냐. 그 사람만 상대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이제 순학을 하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라고 그랬습니다. 만약 듣지 않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하게 하라. 이렇게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간다는 것은 이 얘기를 얘기하면서 나는 이것이 죄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나요? 죄예요. 죄지 이것이. 그러면 그 몇 사람을 데리고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내 혼자의 견해가 아니라 이게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정결케 해야 된다. 그거를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냐면 죄는요 누룩과 같이 퍼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의 말을 들으면 형제를 얻는 거예요. 근데 듣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라.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누구와 같이 여기라? 이방인 세리와 창기와 같이 여기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다 죄를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연약한 존재인데 우리 서로 지체된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권고를 해서 죄를 회개케 하고 용서받도록 하라. 그의 삶을 지키고 교회의 순결성과 거룩성을 유지하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런 것에 대해 실패했죠.
음행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걸 통한이 여기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덮어줬어요. 그냥 덮어주는 게 여러분 사랑일까요? 아니요, 우리는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눈먼 사랑이야, 눈먼 사랑.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할 때, 그럼 주님, 형제가 내게 저러면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7번까지 하면 되지요. 왜냐하면 토라 유대인들은 7번까지만 만지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 용서해 주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용서해 줄 수가 없어. 뭘까요? 아니, 잘못했다고 안 하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 이게 용서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용서는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용서해 주세요. 생각해 보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런 것, 우리에 대해서 그런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주기도문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까지 저희들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이게 그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 조금 이 빚진 자의 비유가 그거 아닙니까? 내가 이 조금 빚진 자가 있는데 내가 그걸 용서해 줬는데 하나님께는 더 큰 빚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빚을 용서해 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용서의 원리가 둘째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이건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디에 못 들어가요? 왕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 이 시간 왼수예요, 그죠? 왕국에서 만났어. 왕국에서 만났어. 어쩌자는 겁니까? 그죠? 그럼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왕국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야. 하나님께 문제가 있고 주님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왼수들이 들어갔거든. 왼수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양쪽에 하나는 못 들어가든지 두 사람 다 못 들어가야 정상이라는 거죠. 거기엔 다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간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평강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평강이. 여러분 누군가 불화하고 불화한 사람이 둘 다 왕국에 들어가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오산이에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왜냐하면 주님이 있을 때는 모든 게 다 평강이고 기쁨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가 이제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용서하라, 용서하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바로 왕국의 몇 번째 관문으로 삼으셨습니까? 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모두 다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상대편에 서가지고 우리가 죄를 용서해주는 입장에 있을 수가 있는데 죄를 지은 사람은 자기 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은 죄를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라.